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절대 불변하는 진리,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는 이 이치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사신들을 파견했던 진시황제 역시 죽어서 하늘 꿈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라고 하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통곡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외에 부처님도 그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 4월 초 8일만 있지요.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탄생일은 있어도 석가 탄신일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맞지요? 그 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알라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외에는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들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사심으로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신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존재들이기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신다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옥상에 다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그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변화가 됩니다. 현재 있는 여러분의 몸이 아닌 부활의 영체로 변화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슬픔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못 보게 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송병철하고 부르면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저를 갖다 손창용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얼굴이 이쁘다,
또는 뭐 밉다, 몸이 날씬하다, 뚱뚱하다, 이 모든 것은 이 3차원의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차후에 부활을 하시게 되고 부활의 영체, 영혼이 그 몸을 갖고 살거든요. 그것은 이 3차원의 공간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차원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 몸은 알아볼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몸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몸이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죠? 저와 여러분은 현재 갖고 있는 이 몸이 아닌 다시 부활하면 새로운 형태의 몸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믿는데 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인생이 녹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손창 집사님 어머님이 오셨는데 아마 연세가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인생 사시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고민하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었지 라고 말합니다.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았지. 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 한마디로 인생은 이와 같이 행복했던 시간들보다 고난과 고통과 번민의 시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시간은 이곳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상당히 행복해 보이죠? 그죠? 그러나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그네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갔다 오면 뭘 한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집이라도 내 집이 세상 편하네. 제일 좋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처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냥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특히 저는 환절기 때 이렇게 재채기를 자주 하는데,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몸이 아파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몸의 장기 중에 한 부분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암 말기라는 증상을 맞고 한번 그 고통을 견뎌보시면 진짜 인생이 쉽지 않다. 왜 이렇게 아프냐.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여러분은 호소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스트레스 등으로 몸이 아프고 머리는 편두통에서 지끈거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심지어는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그냥 겪어야만 되는가? 저는 늘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성령으로 살아계시는데, 왜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제각 응답돼야 되고, 아프면 금방금방 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아니하는가? 어떤 경우는 낫고, 또 아예 기도해서 안 나면 기대도 안 하겠어요. 어떤 때 기도하면 또 나요, 또. 그죠? 경험 안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해서 나은 경험이 있으시죠? 거짓말처럼 낫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프면 기도하는데 이건 또 안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면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그래, 하나님 이미 응답 보내셨는데 오고 있는 중이지 라고 스스로 마음을 달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이번 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그냥 그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묵묵부답이세요. 그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래, 워낙 말수가 적으신 양반이시니까
그냥 내가 믿음으로 견뎌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도대체 내 기도 듣고나 계신 건가? 여러분 그럴 때 안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 한다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걸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째 이런 일이? 라고 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환난이 다가오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한마디로 미친놈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을 딱 시작하면은요 거의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한 뜻을 해석해 주셔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이게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교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해도 두리뭉실하게 설교합니다. 저도 이것을 알고 싶어갖고 칼빈의 주석을 비롯해서 온갖 주석을 다 봐도 시원하게 해석이 안 돼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근데 이번 주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해석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아멘 하고 꿀떡 삼키시면 됩니다. 저는 낑낑거리고 논문 찾고 책 찾고 주석 뒤지고 며칠을 가지고 그냥 도서관에서 낑낑거리고 해도 못 찾은 거를 결국은 안 돼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탁 깨우쳐 주십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제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래, 좋다. 다시 산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사는 거냐?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묻습니다. 그죠? 땅에 묻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는 머리카락 조금 남고요, 뼈 조각 조금 남고 다 없어져요. 사람이 썩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다시 산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죽은 시체들이 막 이렇게 콩콩 뛰어다니는 시체를 뭐라 강시라 그러고 또 뭐라 그래?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좀비? 뭐 죽은 사람 시체가 막 그렇게 사느냐 그럼? 또 어떤 분은 나 그렇게 영원히 사는데 내 지금 상당히 불만인데 이 얼굴이 그 성형수술 했는데 부활하면 성형한 모습으로 오느냐 아니면은 성형 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느냐? 또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 쭈글쭈글한 걸로 영원히 살 텐데 좀 일찍 죽을 수 없느냐? 좀 팽팽할 때, 그 영원히 살 때. 지금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6절입니다. stupid 그래. How stupid you are.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르되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를 들면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탕자가 그 배고팠을 때 그 돼지들에게 주는 사료, 쥐염 열매. 제가 쥐염 열매를 따왔어요, 하나를. 이 냄새가 지독합니다. 제가 비늘에 넣고 손을 안 만지는데 이 쥐염 열매, 이게 콩깍지예요, 콩깍지. 이 안에는 만져보면 알지만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쥐염 열매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땅에 묻도 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염염의 나무가 나와요. 그러면 그 나무하고 이거하고 색깔이 같습니까? 모양이 같습니까? 크기가 같습니까? 우선 새싹부터 달라요. 새싹은 파랗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지금의 이 몸은 이 씨앗 같다는 거예요. 이 씨앗. 이 안에 많은 씨앗인데 이 씨앗 같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꽃이 어때요? 꼭 손톱 잘라놓은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심으고서 이쁜 코스모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전이죠. 올라가기 전에 우리의 몸 변화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몸이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몸이 어떤 몸이냐? 그럼 제가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왜요? 그 몸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른 세계의 몸이기 때문에 제가 3차원의 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잘 설명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거 설명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살이한테 모기가 와서 우리 내일 또 만나 놀자. 그럼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라고 말하면은 모기가 설명을 해줘요. 오늘 코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면, 그럼 해가 뜨는 게 뭔데? 여러분 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활하는 몸은요, 이 3차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답인가? 왜 답인가? 보세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할 때 변화되는 부활의 몸이 각자 다른데, 그래서 저는 사람이 왜 다 다른가, 전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해했어요. 여러분 사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기랑 똑같은 사람 본 적 있다.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죠? 나랑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일하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특별한 분이 조각한 어떤 것이라 합시다. 근데 그분이 이게 피카소가 만약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귀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근데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한 존재인데 그 한 존재가 세상 사람하고 또 구분이 돼요. 더 귀한 존재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 영광스러운 더 귀한 존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그 비결이 뭐냐?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육체의 고난을 당했는가. 그 차이로 부활의 영광의 부활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엄청 부러워하는 거 아십니까? 왜요? 천사들은요, 육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깨우친 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요, 바로 장차 예수님 오시면 부활의 영체로 변하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 동등함을 취하걸기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본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우리가 못 믿을까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33년을 고난 가운데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극한 고난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야, 그 몸의 고난을 받으셔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당하는 마음의 고난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거룩한 사람, 제가 여러분 다 제가 볼 때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그래요. 그 거룩이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만약에 예은이를 잡아볼까? 저는 예은이는 조그만 거 하나만 이렇게 자기가 잘못을 생각하고, 그래도 얼마나 쟤는 괴로워하는지 모르는, 그게 좀 지나칠 정도로 깔끔을 떨어요. 조그만 죄만 이렇게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이거 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은이 말고 여기 모은이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 모은이는 어떤 애인가 하면은 죄를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져요. 그냥 몸에다 히로뽕도 맞고 그냥 죄를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남자 잠을 자고 그냥 쉽게 말하면 죄라는 게 그게 뭐야? 죄? 상관없어 하고서 죄를 짓는 모은이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둘이 똑같이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조폭 소굴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조폭들이 이 말에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에이 하고 막 욕을 해야 돼. 그랬더니 모은이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하나도 괴롭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같이 말도 섞어가요. 근데 예은이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듣는 게 미치는 거. 난 싫어, 저런 말 싫어. 그 조폭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예은이만 이해가고 다 이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그 심령이 얼마나 거룩하게 깨끗한가에 따라서 그 죄책감과 그 어떤 그런 강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눈이 정결하셔서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33년을 살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루하루 벌 받는 것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일상으로 짓는 죄, 우리 일상으로 듣는 말, 그런 거칠은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귀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고통이 그냥 그대로 33년을 살면서 하루하루 벌 받는 것처럼 사셨다니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육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셨어요? 그 육체로 그 고통을 담아내셔야 그 영원한 영광,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육체에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내가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요즘은 여러분 특히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음식이 없어 고통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그 육체에 나중에 장차 영원한 영체로 변하고 부활체로 변화될 때 그 영광의 급을 달리하는, 영광의 보상이 주어질 때 그 영광의 급을 달리하는 이유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천사들이 부러워할 수밖에요. 그러니 악령들이 그냥 온갖 발톱과 손톱을 드러내고 어찌 하면 저 인간을 이 땅에 살면서 찢어발겨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의 생각을 찢어발기고 저의 심령을 다 갈겨 찢어놓을까? 저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할까? 달려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의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갔더니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이런 고난을 견디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부활절 새벽기도 나와갖고 지금 꼬박꼬박 조는 분이 두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도 안 조르려고 막 그냥 허벅지를 좀 꼬집고 막 그냥 이것도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요까지 건 뭐 내가 새벽에 좀 앉았으니까 고난 뭐 졸린 거 당연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이걸 기록을 어떻게 해놓을지 아세요? 2017년 4월 16일 부활절 날 새벽 때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에 힘든데 허벅지를 꼬집어서 허벅지에 멍이 들었느니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상급을 주실 거로 근거를 삼아요. 제가 뻥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모세의 생애를 하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그 애굽의 왕자에서 자리를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질 못 이겨갖고 모세 성질이 보통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애굽 군인이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군인을 쳐 죽이잖아요. 모래에 묻어놨잖아요. 그걸 노예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죠? 노예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말렸더니 그 중에 한 노예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이 등을 밀치면서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뭐라고 해요? 너 뭔데? 네가 뭔데 우리의 주제에 법관놀이 하려고 그래? 너가 왕자면 다야? 네가 왕자 옷 입어서 다야? 너 애국 군사를 쳐 죽였잖아. 그렇게 나도 죽일래? 히브리 노예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라면 어떻게 해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알 사람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사람 죽인 살인 사건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모세는 결코 이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거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으려고 애굽을 떠난 게 아니에요. 살인했고 살인죄가 드러나자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 성경 분명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능욕을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 부분 읽다가 팡 웃음이 터진 거 알아요? 헐 하고. 성경하고 달라요. 분명히 모세는 바로의 그 분노를 두려워했다고요. 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 찾은지라 모세가 일이 탄로났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떠나잖아요. 출애굽은 그렇게 설명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지 아니하는 저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을 떠나서 또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모세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본 거예요? 다 믿음으로 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했다. 여러분이 아이고 새벽에 잠 못 자고 좀 안 졸으려고 이렇게 허벅지 한 거 가지고 그것도 상받아.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이게 하나의 나무로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우와, 이게 그 씨앗이
썩어서 나온 거야? 그 조그만한 게? 이해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씨앗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복음성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복음성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불려져서는 안 되는 복음성가 뭐죠? 뭐예요, 신지 집사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전 그 찬양 문 짜증이 나요. 왜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되지요. 바오르처럼 예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왜 못 살아?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고 바울이 그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어떤 삶인지 아세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왜 내 자식은 다른 자식에 비해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가? 감사하세요. 그 자식 속 썩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라는 사람은요, 그 자식이 속 썩이는 거 아닌 거 다른 거 갖고는 속 안 썩을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조금 더 볼까요? 거기 보면은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었는데 풀려나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여러분,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난을 당했지? 왜 내가 그런 배우자를 만났지? 왜 나는 그런 부모를 만났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왜 나한테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셨지? 이제 답이 나오셨어요. 더 좋은 부활을 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은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과거의 기억은 해석에 따른 기억이다. 여러분, 그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저도 요즘 그것 때문에 계속 막 스트러글링, 그러니까 막 내 안에 갈등과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고난이 영광의 근거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자, 성령이 충만해지자 어떻게 해요? 이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나오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때 시대 채찍은 끔찍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저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로마 병사에 쓰던 채찍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 황소의 힘줄 세 가닥을 꼬아가지고 그 가닥가닥 사이사이에 뼈와 이
설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가시로 만들어갖고 채찍 자체가 가시입니다. 쳐서 잡아당기 몸이 쫙쫙 찢어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것으로 당하는 것을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몸에 고통을 당하면 황홀함을 느끼는 사람들. 완전히 이상한 진짜 그 뭐라 갑자기 생각나네. 세디스트? 뭐라고? 나조이스트. 마조이스트. 갑자기 메조이스킴. 마조이스트. 맞으면 기뻐지는 마조이스트.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상한 사이코들 아닙니다, 사도들이. 근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채찍을 당하는데 기뻐하면서 떠나요? 육체로 담아냈거든요. 할렐루야. 육체로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15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영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 느끼겠네?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열등감 안 느낍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예수 안 믿고 죽잖아요. 영원히 죽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후대기도 죽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그 부활한 다음에 몸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 39절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보셨죠? 개나 고양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모양이? 기지 다르죠? 여러분, 물고기 보세요. 크기도 다르고 물속에 숨을 쉬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새를 보세요. 다르잖아요.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아요? 3차원의 세계, 이 세상에 사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도 육체가 다르다. 너희들 못 보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데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물고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저만 다르다는 걸 느끼고 여러분은 똑같다고 자꾸 생각한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봅니까? 정말 다르지 않아요? 저는 물고기 볼 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받는 몸이요, 지금 이 몸하고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데도, 다른 중에도 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육체로 고난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40절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부활절 계란을 보통 나눠주죠. 이 계란이에요. 여러분, 이 계란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제가 무정란 계란, 유정란 계란 없어서 있다고 상상합시다. 요건 유정란이고 요건 무정란이에요. 또 안 보이는 것도 뻥친다 하지 마시고, 참, 오케이, 흰계란 합시다. 그래, 이건 무정란입니다. 그죠? 제로. 이건 유정란이에요. 또 유정란, 무정란이 뭔지 물어보니, 이 유정란은요, 암탉이 품으면 나뉘어서 병아리 나올 수 있는 아빠의 정자를 받은, 그래 안 그래요? 무정란은 그게 없는, 이해 가시죠? 모양은 똑같아요. 색깔만 흰색, 까만색, 크기가 좀 다르고.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죠? 유정란은 시간이 지나서 품어주면은요, 여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기죠? 여기 무정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품어주 따뜻하게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무정란들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우리하고 모양은 똑같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키도 더 나보다 커 보이고 생긴 것도 더 나보다 이뻐 보이고. 그래 안 그래요? 거기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옆에다 또 치장을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막 여기다 보톡스 하고 리프팅 실인가 뭔가 해서 막 뜯어 올리고 거기다가 몸에다가 명품 품에 안고 뭐 하여간에 하면 어떻게 무정란이지만 훨씬 나보다 멋지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 분명한 사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영광이 다르다. 그 말하는 거예요. 41절을 보세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저를 제자 훈련시켜 주셨던 송진애 대인님, 그분이 그 중대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 중대장한테 주는 사택을 안 살고 그 동네에 집이 없어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허름한 곳에 사는 집 없는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노숙자같이 그렇게 사는 젊은 애들이 집을 줘요. 그리고 보일러에 기름 대주고 쌀 갖다 주고 중대장으로 살면서 혼자 삽니다. 그래서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고난의 삶을 살 것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라 내가 결혼하면 내 배우자와 자식들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 내가 자신이 없어서 혼자 살아요. 그리고 어디 사시는가 하면은 그 군수 창고에 그 마룻바닥에 매트리스 끼고 봄, 여름 갈 거기서 하세요. 그리고 본인 옷장도 하나 없어요. 제가 그래도 중대장님 옷장은 좀 있으셔야지 그랬더니 그냥 그 군인 백 있잖아요. 뭐라 그래 군장 집어넣는 거 거기다가 그냥 최고체 개고 그거 옷 갈아입고 사세요. 그분이 저한테 도전한 말이 첫 번째 말이 그것입니까? 너 복음을 아니? 제가 그랬어요. 네, 복음이라 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구주로 믿는 걸 쭉 말했더니 아니 그건 네가 머리로 아는 거고 너가 복음을 아니 할 때 내가 아니라는 이 말은 네 몸으로 체득해서 아니 그 말이다. 너 복음은 송진이 대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몸으로 네 복음으로 체득해 아는 거야. 전 그게 뭔지 몰라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네 몸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저는 그때 고민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 봤더니 저랑 같이 그 훈련소 들어간 제 동기들이더라고요. 이들에서 내가 할 게 뭔가? 제가 던 6월 군번이거든요. 한여름.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했더니 저희 동기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식판 닦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쉴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제가 혼자서 제 동기들의 밥 먹은 식판을 갖다가 리어가에다가 한 중대원이 먹은 식사 설거지를 제가 훈련소 마칠 때까지 혼자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미친 거였죠. 처음에 친구들이 97번 제 변호가 너 정말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할 수 내가 할게. 너도 쉬어라 하고 점심시간 내내 식판 혼자 닦았어요. 어떤 때 제가 불침번했을 때 제 뒤에 있는 사람들 안 깨워서 좀 잘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냅니다. 정신이 몽롱할 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 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황홀했던 적이 없어요. 내 몸이 정말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황홀함,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황홀한 삶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뭐라 하시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한마디로 알고 살아가지만 흔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몸이 힘들 때마다 흔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흔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때 고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당하는 것만큼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영체가 다른 영체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래. 이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 거예요. 왜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는가? 왜 사도 바울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숨가쁘게 살아가는가 했더니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 친구 이한 선교사 예언을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한 선교사가 30몇 년 전이죠. 선교지 떠나기 전에 용인에 개척을 했어요. 저는 그때 회사 생활을 했고 대학교 막 나와서 개척을 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새로 지었나 하여간에 새로 얻었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정말 이제 안정스러운 삶을 살 때가 되었어요.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보고 엄마나 나 인도 캘커타로 나 선교사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미쳤냐?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이제 너가 개척한 이 교회 이제 너가 목회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니? 그때 이한 신선교사가 그때 한신이가 저한테 한 말이 엄마나 나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거야. 나는 영생을 준비할 거야.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고난을 감수할 거야. 그래갖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때 나는 다른 사람들 그냥 예수 믿고 대강 살다 죽은 사람들처럼 생명나무 이파리 먹고 살지 않을 거야. 나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 먹으며 살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인도 캘커타로 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발톱이 빠져가면서 주일날 몇 번씩 산을 넘어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막 하여간 그리 가난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고생하며 살더라고요. 어느 정도 또 안정되면 이번에 또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제가 어쨌든 이 친구를 보면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일을 하잖아요. 이 친구를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이걸 깨달은 친구구나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설교 통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몸이 힘든 적 몇 번이나 있었나요? 예수 때문에 마음이 힘든 적 몇 번이나 있었나요?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먹은 적 몇 번이나 있나요? 예수 때문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비웃음당한 적 몇 번이나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억압하고 참고 힘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거둔다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몸이 힘들어서 손가락 끝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몸으로 다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